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부활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이를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가? 또 내 부모님은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그냥 잘 사시다가 자녀들도 잘 키우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도 사실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아주 했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별을 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서 그냥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누구의 아내이고 내 아내는 또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남편인가?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이 돼요. 신앙생활이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은 어디인지, 내가 누구랑 같이 사는 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신앙의 갈등. 네, 부활신앙의 갈등. 마이크를 조금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활신앙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의 갈등에서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7형제가 있는데 7형제 가운데에서 첫째 마지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과부가 됐잖아요, 형수가. 그럼 이 형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가 동생에게로 들어갑니다. 들어간다는 말은 동생과 같이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죽었어요. 점점 내려가요. 그럼 이 여자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계속적인 재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여자까지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로 사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잘못된 것인가요? 질문이 옳은 것인가요? 여러분 보세요. 질문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질문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될 수가 있느냐? 답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결혼에 실패를 했어. 그래서 내가 다시 재혼을 했어. 근데 내가 죽어서 첫 번째 남자랑 다시 살아야 되나? 내가 두 번째 남자랑 다시 살아야 되나?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 똑같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질문은 내 삶의 고민이고 질문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답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답이라는 것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왔는데 7형제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부활은 없다.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7형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봐도 부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으면 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고 내가 누구의 남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 남자한테 가서 내가 이 여자한테 가서 하루 살고 내가 저 남자한테 가서 또 하루 살고 그래야 되는가?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전제를 근거로 해서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것이에요. 왜? 그들의 생각 속에는 부활이 있으면 안 돼요. 부활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또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을 하거든. 여러분 보세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보세요. 한자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부거든요. 활이거든요.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다시 산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다시 내 몸이 죽어서 다시 산다. 내 몸이 다시 산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활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다시 산다라고 말하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부활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다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활한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어느 때 어느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맨 마지막에 죽을 때 80 노인으로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관절염 있는 그 모습으로 질병을 갖고 있는 그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까? 어느 때에 부활할 거예요? 성경은 다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개념은 윤회 사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삶, 새 생명을 부여받는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내 몸이 다시 살고 내가 과거에 누구랑 결혼했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또 그 몸으로 다시 산다라는 것이 성경의 개념의 부활이 아니라 성경의 개념의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몸은 죽고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바뀌고 나의 삶의 방향도 목적도.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그러면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이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삶의 방식은 뭐예요? 돈이나 명예를 쫓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잘 사는 것.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예수님 믿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 고집도 변하고 내 성격도 변하고 내 인격도 변하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거의 바뀌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바뀌어요. 부드러워지고요. 정말 착해지고요. 정말 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왜 이 부활을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나,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두개인은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 다시 얘기하면 세속주의자. 이렇다면 이 사람들을 하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금수저들이에요. 금수저들. 태어날 때부터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먹을 것 염려 안 해도 되고 입을 것 염려 안 해도 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독 가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독. 근데 이 사독 가문이 누구냐면 우리가 역대상을 보시면 20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네 주제를 알아라. 네 손에는 피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 이제 나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무슨 성전을 건축하느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솔로몬에게 맡겨요. 근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다윗이 무슨 짓을 하냐면 모든 성전 건축할 재물들을 다 준비해놔요. 건축 자재를 오늘날 이야기하면 정말 건축 자재를 최고급급으로 설계까지 다 맞춰놔요. 여기에는 얼마만큼의 대리석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얼마만큼의 인건 사람들이 들어가고 비용은 얼마가 되고 이거를 역대상에서 정확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은 연약하고 유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0장 21장에 보면은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크게 따라 하세요. 어마무시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누가 짓습니까? 누가 져요?
솔로몬이 짓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마무시하게 성전을 지어 놓는 거예요. 모든 수입자재를 다 써서.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을 관리할 책임자를 딱 누구를 지정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독이에요. 그러니까 사독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관리할 책임과 성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나올 때 성전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전세를 갖다가 다 바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전 유지비, 성전 관리비, 성전 인건비, 모든 것들을 다 바쳐야만 됐어요. 근데 이 사독으로 시작해서 사독 가문, 사도개인이라는 말 뜻이 사독 가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독 가문 사람들, 사도개인들이 했던 것은 이 성전은 누구만 관리할 수가 있느냐? 우리 사독 가문 사람들만 성전을 관리할 수가 있다. 성전에 누구를 임명을 하고 성전에 누구를 세우고 성전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그거는 누구만 관리할 수가 있다? 사두개인만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했을까요? 돈이 부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세금이, 성전세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쳐야 되는 거니까 그걸 안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차없이 징계를 줄 수가 있고 그런 권력이 사두개인들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삶이 어땠을까요? 지겨워 죽겠어. 여러분 얼마 전에 눈 엄청나게 왔죠? 눈이 막 그렇게 내리는데 내가 등 따시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좋은 집에서 딱 베란다를 딱 열어보니까는 눈이 소복하게 왔어. 야, 눈이 정말 아름답게 왔구나.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새벽 일찍부터 눈을 치워야 되고 눈을 쓸어야 되고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눈이 계속 오면 뭐라 그럴까요? 와, 눈이 아름답게 왔네, 이렇게 말할까요? 따라해 보세요. 징글징글하다. 눈이 징글징글하게 오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야, 눈 그만 좀 와라. 눈 징글징글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 때까지 모든 정치 권력과 모든 신분과 그것이 다 유지가 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모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모세도 죽으면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 사두개인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모세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가로 형성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종족이, 부족이, 부락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누가 그랬어요? 땅! 우리 최정숙 권사님 그랬어요? 우리 사탕 2개 드세요. 땅. 땅이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있어야 되는 것이 뭘까요? 그렇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국민.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네? 권위. 아, 역시 집사님. 권위 맞죠. 그 법이에요, 법. 그래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때 애굽에서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하면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인구를 늘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저 이야기를 할 때는 오직 결혼의 목적은 종족 번식이었어요. 왜? 아직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낳아야 된다.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는 낳아야 된다라는 목적하에 저 율법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보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내가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누리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부활이 있으면 안 돼. 부활이 있으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부활이 있으면 이들에게는 부활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우리 30절부터 30절,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0절,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야 사두개인들아, 너희들은 부활도 모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너희들이 삶이 편하지.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냈어요. 이 세상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요? 통계를 냈어. 근데 그 통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딱 두 가지의 조건이 맞아.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거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뭘까요? 병원에 잘 안 가는 사람들.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병원의 혜택은 누리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건강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한 게 이거야. 누가 행복하냐? 돈은 많이 내는데, 의료비는 많이 내는데 병원은 안 가는 사람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삶이 좋은 거예요. 삶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냥 누가 그냥 밥을 싹 차려줘요. 내가 집안을 청소할 필요도 없어요. 집안 다 청소해줘요. 어디 가려고 그러면 밖에 딱 나가면 고급 승용차가 기사가 딱 문을 열어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가 와도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홍수가 나도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폭설이 내려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인생 가운데 질병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또 고통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참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너희들은 부활도 모른다. 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 사람과 헤어지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가요. 누구 남편이냐는 거예요. 누구 아내냐는 거예요. 누구 남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 아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내가 이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내가 죽어서 그 남자와 또 영원히 같이 산다는 게 부활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꽉 잡혀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이 자녀들과 또 산다? 내가 죽어서 내 귀한 자녀들, 내 귀한 손녀들, 내가 이 자녀들과 또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영원토록 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이 그거밖에 모르냐?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롭게 하신다. 누구 남편, 누구 아내, 누구 자식, 누구 부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 천사를 보았지. 이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아주 영화로운 존재.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상상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삶이 천사와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천사보다 높으리라 말하고, 내가 죽어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누구의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산 자의,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은 산 자의.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에게. 여러분, 왜요?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모세가 그러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느냐, 이삭이 그러지 않았느냐, 야곱이 그러지 않았느냐, 그들은 다 죽어서 없어졌다. 아브라함도 처가 여럿이 있었고, 이삭도 처가 여럿이 있었고, 야곱도 처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죽었다면, 부활이 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야곱의 아내가 되고 누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냐? 사두개인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죽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할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 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의 말에 있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죽어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누구의 남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라는 부활의 한자의 개념에서 온 잘못된 생각. 우리는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제 삶의 목적과 방향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한다.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한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정확히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정리해줘요. 율법은 몇 개가 있냐면 율법은 613개. 여러분, 613개 법조항을 여러분 갖고 다니지 못하면 그거 다 어떻게 외워요? 못 외우죠. 근데 이 613개를 예수님께서 딱 2개로 요약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약을 해주십니까? 자, 우리 37절, 38절, 39절, 37, 38, 39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613가지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딱 2가지로 요약을 하셨는데, 2가지지만 1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냐? 그렇다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방법이나 삶의 원칙은 그 카스트 제도. 여러분 혹시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는 것 혹시 아세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다. 부자는 부자로서의 신분이 정해져 있고, 가난한 사람은 천민은 천민으로서의 신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필요가 없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만 된다. 가난하게 살아가야만 된다. 그들은 천대받으며 살아가야만 된다. 그들은 멸시받으며 살아가야만 된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 태어날 때부터. 사두개인들이 믿었던 게 인도의 카스트들이랑 똑같은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유했지만 이웃이나 가난한 자들을 절대 돌아보질 않았어요. 왜? 부활이 없는데 내가 가난한 자들을 왜 돌봐야 돼? 어차피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야. 어차피 고생 죽도록 하게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들은 멸시받아도 되는 사람들이야. 그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게 부활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이웃을 돕거나 이웃을 섬기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딱 요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강조법이라는 거예요. 강조법. 마음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이다. 너희가 부활을 믿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아? 너희가 부활을 믿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나약한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돕질 않아? 내가 뻔히 너 돈 있는 걸 아는데, 너 뻔히 부유한 걸 아는데 너 안 도와? 그렇다면 뭐예요?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너의 육체가 무너질 때까지 힘을 다해서 사람을 도와라. 힘을 다해서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교수예요. 이 사람은 율법사예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풀려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그래서 이 삶의 문제 가운데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고민을 해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 이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예요, 질문이. 왜?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Born again 하라는. Born again.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만 된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오늘날로 보면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질문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거예요. 질문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첫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렇죠? 또 누가 지나갑니까? 랍비가 지나가요. 그들은 권력층이잖아요. 권력층.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가요.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맨 마지막에 누가 지나가요? 누가 지나갑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은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은 한마디로 개나 돼지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왜 개나 돼지 취급을 받습니까? 피가 섞였다고, 혼혈이라고. 야,
야, 쟤는 피가 섞였어. 쟤네는 이웃 나라에 피가 섞였어. 저 나라에 피가 섞였고 저 나라에 피가 섞였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피가 섞인 이유가 전쟁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피가 섞인 거거든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노예 생활하면서 피가 섞인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돕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돈을 주인장에게 주면서 더 돈이 들어가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돈을 더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떠나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뭘 묻습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질문은 이거예요. 아, 교회 가서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한 1억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선한 일이에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무슨 선한 일들을 하고 살아왔는가? 그건 부활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세계 선교의 확장을 위해서 목표로 이제 마지막 달까지 달려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해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정말 선교에도 헌신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라. 그 일을 지속하라.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이 두 가지를 갖다가 Great Commandment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사별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서 누구의 남편이 되고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바라보고 사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까요?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 내 형제부터, 내 가족부터, 내 주위부터 사랑하시는 분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공급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